디모데 후서 4장 9절로 22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도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참 너무나 큼을 다시 한 번 더 재발견하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 제가 2장부터 4장까지는 지난 여름 2달 동안 자세하게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1장이라든지 3장 어떤 감독과 집사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 교회 표로 정한 건강한 교회라는 주제에 맞추어서 내년에 한번 초에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도 이번에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와, 정말 너무너무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가득했습니다. 내년에 디모데 후서를 한번 자세하게 전체를 한번 주일 강단에서 다루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상태에 대하여서 이렇게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순서를 따르다 보니까 약 2년간 재판이 밀려졌습니다. 그래서 2년간 사도행전 28장에는 새 집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보면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재판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가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에베소를 방문했다가 거기서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두 번째 로마로 압송되어서 이번에는 가택연금 상태가 아니라 바로 로마의 지하 감옥에 그렇게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디모데 후서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사형 판결을 받고 이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세컨드 티모티 디모데 후서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표현하기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전제란 말,
이 한자 표현이 좀 어려운데 전이란 것은 바로 술을 부어서 신에게 제사드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drink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바치는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뭘 하냐면 바로 독주, 술을 하나님 앞에 제물 위에 붓는 이 행위를 drink offer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물에 술을 언제 붓냐면 희생 제사를 다 지내면서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붓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속죄 제사가 이것으로 끝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죽기 전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어서 속히 보고 싶다 해서 빨리 오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기 때문에 정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또 이 이탈리아에 도착하면 거기서 육로로 해서 로마까지 가야 하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어서 속히 올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속히 오기를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그가 처한 굉장히 이 외로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마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한때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과 함께 귀한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을 버렸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되는데 그 중에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말을 한 사람은 데마 한 사람입니다. 그가 바울을 버리고 떠난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지하며 믿었던 신실한 자신의 제자요 동역자였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주를 위하여 바울 선생님과 함께 오랫동안 고난을 받아봤는데 고생은 더하고 소망은 보이지 않냐고 이제 이 길 못 가겠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다가 인생 마칠 테니까 선생님 저 떠나겠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바울이 슬펐을까요? 그리고 바로 자신과 또 함께 있던 여러 사람들, 물론 데마 외의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선교적인 사명을 띠고 자네는 이곳으로 가봐라. 당신은 여기에 좀 방문해라. 거기에 지금 문제가 있단다. 그렇게 특별한 사울의 어떤 선교적 사명을 부여받고서 다른 지역으로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하간에 지금 바울 곁에는 다 떠나고 딱 한 사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누가만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누가만 남겨놓았을까? 우리가 추측하기는 여러분 누가가 누구입니까? 누가는 메디컬 닥터입니다. 의사 누가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건강을 염려해서 바울이 벌써 그때는 60세가 훨씬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건강을 염려해서 의사 누가만 곁에 남겨두도록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가 나를 보러 올 때에 반드시 꼭 데려올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마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무엇입니까?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마가의 첫 만남은 대단히 심각한
악교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거기에 동행했던 선교팀 원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구브로 키프로스 섬을 거쳐서 첫 번째 공식적인 선교지였던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했을 때 그만 이 마가 요한이 나는 이 선교를 함께 할 수 없다면서 자신의 집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 상처를 받았고 분노했습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 마가를 상종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잘 성공적으로 마쳐지고 파송교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가 사도행전 15장 마지막에 보면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날 계획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런데 출발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문제로 심하게 다툽니다. 바나바는 참 선한 그러한 성품답게 한 번 더 용서하고 우리 마가를 데려가자,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우리를 버리고 떠나간 이 사람을 절대로 받아줘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심하게 다투었는지 심히 다투어 서로 갈라섰다. 여러분, 이 갈라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보스, 이혼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도 서로를 위하며 함께 동행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완전히 갈라서기까지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는다고 다투기까지 했던 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마르크였습니다. 다시는 바울 입장에서는 마가를 보지 않겠다 했던 그 마가가 나중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정말로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음이 더 관대해지고 넓어지면서 시간이 흘러서 그 마가를 칭찬하고 이제 마지막 그의 죽음을 앞두고서 그 마가를 보고 싶다. 데려오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섭섭하고 그때 받은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다시는 저 사람 얼굴조차 보기 싫다 라고 했던 그러한 마음이 바울만 있었겠습니까? 바울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그러했다면 아마 우리에게는 그러한 아픔을 주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보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사랑의 교제의 악수를 내밀고 받아주고 그렇게 용납하고 서로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의를 당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입니다. 성경에 보면 알렉산더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에베소에 한 사람 더 나오죠. 디모데전서 1장 20절 보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그들은 선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한 자라 라고 그렇게 지적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알렉산더가 여기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인 것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 세계에 있어서 알렉산더는 정말로 흔하고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마치 미국에서 영미권에서 지금은 이제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 잘 안 짓습니다만은 존이란 이름,
이 존이란 이름은 정말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알렉산더, 헬라 세계의 알렉산더는 정말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구리 생업자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너무나 큰 해를 끼쳤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했다가 이 구리 생업자 알렉산더의 바로 고발로 당국에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웬만하면 이런 말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여러분, 이것은 임프리케이터리, 즉 저주의 기도가 아닙니다. 저 사람 잡혀 죽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보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온전히 갚으시도록 그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고난을 맡기는 것, 여기에 바로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고통과 그 원한이 너무나 크면 우리는 막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것이 극대화되면 뭡니까? 바로 임프리케이터리, 저주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사버런티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가 행한 것을 다 보셨으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심판하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바울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수 갚고 내가 분노하여서 내가 결국에는 그것은 내 영혼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은 우리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김으로 우리가 자유하는, 그 분노로부터 자유하는 바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 16절로 17절 보면 지금 바울은 두 번째 로마 당국에 체포되어서 로마의 지금 지하 감옥에 있는데 16절과 17절은 문맥의 흐름상 자세히 보면 바로 바울이 몇 년 전에 바울이 로마로 첫 번째 압송되어서 재판을 받던 그 과정을 언급한 말씀으로 볼 수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이 변명이란 것은 법정에서 자신의 바로 억울함과 자신의 정당함을 바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변정하는 바로 표현입니다. 내가 처음 로마 재판을 받았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체포에 대하여서 뭐라고 변명하냐면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고 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위하여 변호해 주거나 정언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서서히 진행되던 이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바로 그 시기였는데 자기가 바울을 위하여 변호해 주고 복음에 대하여서 옆에서 정언해 주는 이해를 한다면 혹시라도 로마 당국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바로 바울을 위하여 변호하거나 정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아마도 내가 홀로 남겨졌구나. 바울은 참 어떤 의미에서
그의 인생, 특별히 후반부에서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이내 그들에게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나서주지 않았던 그들에 대하여 섭섭한 감정을 내비치지 않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그렇게 마음먹은 근본 원인은 뭐냐? 주님의 위로와 자신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일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홀로 재판받는 바울 곁에 서서 위로하십니다.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혼자가 아니다. 사람들은 너를 외면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너의 편이 되겠다. 그러니 힘내라.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위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 성령을 통하여서 함께 하십니다.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오늘도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4장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살피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위로와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한 바울의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고 바울을 배신하고 그와 같은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자신과 늘 함께 하시며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임마누엘과 우리 주님의 그 응원을 받으면서 그 마지막을 담대히 걸어갔던 바울. 오 주님, 이것이 저희들에게 큰 도전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홀로 나 혼자만 남았다고 하는 외로움과 그런 절망이 가득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하시는 주님께서 바로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고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나서주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도와주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고통을 안겨주는 그러한 일들을 겪었던 바울이었지만 직접 그러한 일들을 갚으려 하지 아니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김으로 믿음 가운데 자유했던 바울처럼 저희들 마음속에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했던 그러한 상처를 준 사람으로 인하여서 큰 고통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사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서 모든 것을 주께서 다 다스릴 줄 믿고 바로 그러한 고통과 분노에서 온전히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